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고 언약대로 성취해 가실 줄 믿습니다. 언약의 백성인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짐으로 모든 흑암과 혼돈과 어둠과 사망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주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아멘 할 때 우리 현장에 또 내 인생에 가정과 가문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어지는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위에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붙잡을 말씀은 할례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이 이 할례 언약을 이렇게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고 또 평생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그 남자의 성기의 그 음경의 표피를 이렇게 잘라내는 그 의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내 백성이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네, 지금 말하면 이제 우리 포경 수술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의식 중에 이제 하나가 할례입니다. 그래서 내가 네 하나님이 되고 네가 내 백성이 됨을 기억하라는 거죠. 어떻게 기억합니까? 소변을 볼 때마다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네 하나님이 되는 것을 기억하고 네가 내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한 것을 날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으로 주신 것을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잊어버리거든요. 주신 언약을, 약속한 언약을 잊어버리고 언약을 붙잡고 있다가 그 언약이 성취됨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 언약을 항상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배는 왜 드리는 거죠? 잊어버린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됨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언약 붙잡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약속대로 하잖아요. 우리가 계약서를 쓰고 약속을 잡죠. 왜냐하면 약속대로 우리가 일을 진행하고 행할 것이니까. 하나님도 언약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약속하셨죠. 창세기 2장에 보면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뭐한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생육정복 다스리는 축복을 하나님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인간이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사단 때문이에요. 사단을 통해서 사단으로 인하여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사단이 누구부터 건드렸냐면 약속을 희미한 누구부터 건드렸어요? 하와부터 건드렸어요. 아담부터 건든 게 아니에요. 약속이 희미한 하와를 건드려서 하와를 통해서 아담도 선악과를 먹게 만든 거예요. 불신앙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언약 확실한 사람을 통해서 불신앙이 오지 않습니다. 언약이 확실하지 않고 언약이 희미하고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진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실까? 그럴까 하노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 선악과. 전에는 그렇게 안 보였는데 언약이 희미하고 사단에 속으니까 그게 희미해지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가 된 거예요. 파기되니까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 말씀을 떠나니까 인간이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에게 언약이 확실한 사람은 인생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죽음 앞에 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실패가 와도 내가 죽음의 자리에 가도 두렵지 않아요. 근데 언약이 희미한 사람은 두려워져요. 아이고, 제2의 IMF가 오는구나. 나는 돈을 이렇게 많이 빌렸는데 이제 이 돈을 어떻게 다 갚지? 갑자기 막 두려움이 와요. 사람이 두려움이 잡히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이 희미해지면 환경이 봐지고 주변이 봐지고 사실적인 게 봐지고 언약은 약해지고 그러니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 두려움을 사단은 붙잡아버리고 그러니 내 인생이 사단에게 잡히는 거죠. 그때부터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언약이 확실한 사람은 두렵잖아요. 내가 저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거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다. 언약이 확실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100세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제물로 놓고 치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걸 확실히 아니까. 그걸 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부르시죠. 우리 인생에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옆에 뭐가 준비되어? 순양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거 보고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전에 자기가 많은 불신앙을 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걸 봤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인데 여러분이 뭐 세상의 풍파, 환란, 어려움, 뭐 지상전, 바다, 뭐 공중전 다 겪으신 분들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실 때 세밀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 언약 주시고 여러분 언약 백성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만 뭐 해도 다 지나서 여기까지 세밀하게 인도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그거 안 보고 바로 현실만 보고 언약이 희미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확실히 붙잡으라고 계속 말씀 주는 거예요. 어떤 말씀?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내셨다.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네 생각과 네 마음, 네 뜻을 버려라. 네 주장, 네 생각과 네 입장을 다 버려라. 하나님이 네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신다. 십자가에 다 끝냈다 얘기하는데도 우리는 내 입장, 내 현실, 사실, 뭐 드러난 문제, 뭐 이거에 이제 생각과 마음이 잡혀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신다. 언약대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성전을 준비하게 하셨고 성전 건축 준비할 모든 걸 다 마친 다음에 솔로몬에게 지을 수 있도록 다 넘겼어요.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에 말씀대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언약이 언약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데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안 맺었어요. 언약 관계 맺어지려면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 믿은 자는 마귀와의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고 마귀가 끄는 대로 갑니다. 우리는 마귀의 것을 거부하고 반대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는데 불신자들은 아버지가 마귀니까 마귀가 끌어가는 대로 가야 돼요. 사망의 법으로, 어둠으로, 흑암으로, 혼돈으로, 공허의 세력에 잡혀서 마귀에게 갑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은총만 받고 사는 거예요. 해가 뜨고 달이 뜨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죠. 그게 다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와지는 은총들이에요. 그런데 언약 관계를 맺은 사람은 특별한 은총을 주세요. 그게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경에 약속한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성경을 읽어도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 그러나 신자는 이 성경 66권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이게 언약의 책이에요. 그냥 우리가 언약의 책을 안 읽어.
세상 책만 열심히 읽어요. 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뭐 위로해주고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는 그 책들만 있지. 성경 66권의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약속인 성경을 안 읽어.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만 오면 약속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현실의 방법으로 돌아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을 모르고 그냥 불신자처럼 일반 은총만 받으면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언약 관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게 예레미야 7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걸 의미하는 게 할례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를 하라는 말은 네 백성들이 나와 언약 관계가 되고 네 후대가 나와 언약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아이들은 이 할례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예요. 표시. 그래서 여호수아 5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도 할례를 행하라고 말해요. 부싯돌을 갈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할례를 행한 내용이 여호수아 5장 2절 3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라.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와서 죄와 저주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와서 구원받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시공간의 축복을 누릴, 그리스도의 빛의 축복을 누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은 그렇게 어떤 초등학교 6학년 아이를 만났는데 그 아버지가 신기가 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무당이었어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거에 다 반응을 안 하는데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와서 물어보더래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이런데 저도 그렇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나와 관계없이 오는 거예요. 그거 뭐 세습무라고 해요. 여러분 무당에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배워서 하는 학습무가 있고 나와 관계없이 내려오는 세습무가 있어요. 아버지가 무당인데 할아버지가 무당인데 당연히 77배로 내려오죠. 당연히 와요. 그냥 와요. 우리 교회 예전에 어떤 분이 한번 오셨죠. 그분 어머니가 장군 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자기에게도 아가씨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영접을 시키려고 하니까 와가지고 저한테 자기 손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자기에게 손댄 목사 다 죽었대요. 그럼 자기에게 그만큼 센 신이 있으니까 건들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 예수님 영접하라고 영접 안 해요. 수예배 한 번 더 왔어요. 와서 제가 칠판에 따도 구원회개를 했는데 그때 구원회개를 하고 예수님 영접을 했어요. 영접하면서 뭐 나오지도 않는데 막 오바이트 하고 막 가더니 막 큰 대접에 물을 막 보글보글 마셔요. 화장실 막 가요. 그러더니 와가지고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귀신 떠나는 거죠. 귀신 떠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를 그냥 평범하게만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안 평범하길래 이렇게 인생이 그렇길래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죽으려고 그냥 차도에 누워도 살고 그냥 떨어져도 안 죽어. 그냥 위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자살로 떨어져 죽어도 살고 귀신이 안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사고 교통사고 나도 안 죽고 죽으려고 약을 먹어도 농약 3번 먹어도 깨어나 보면 병원에 살아있고 얼마나 인생이 고달팠으면은 이분이요 그때 은혜 받고 와서요 자기 막 음식을 막 해요. 자기가 요리를 잘한대. 은혜 받으니까 자기가 교회 와서 막 음식을 하더니 음식을 갖고 막 목사님 김치도 담아주고 김치 담아주고 김치 담아주고 뭐 해주고 막 해요. 근데 그분하고 같이 온 사람은 동거하겠다고 교회 나갔어요. 교회 나갔어요. 그 어떤 여자 목사님하고 결혼을 했대요. 여기 지금 양문교회죠. 양문교회. 거기 부목사 여자 목사 결혼했는데 맹인이에요. 맹인. 눈이 안 보여요. 그분하고 결혼해서 애기도 낳았어요. 근데 애기도 맹인이요. 올 때마다 저희 십자가 달라요. 저희 큰 십자가. 목사님 저거 주면 안 돼요. 그때 우리 십자가 안 걸어오고 여기다 놨는데 저거 주면 안 돼요. 왜요? 저 십자가가 있어야 자기 뭔가 귀신이 떠나갈 것 같다는 거죠. 그러고 나간 다음에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럼 분명히 문제 올 거니까 나가세요. 괜찮습니다. 가시고 혹시 제가 생각나거든 연락 주세요 했는데 진짜 6개월만 딱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 청년을 보냈거든요. 그 집에 가서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못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봤거든요. 머리 빡빡 밀고 비둘기 다 칼로 막 난도질 해놓고 집에다가 또 신당을 하나 차려놓고
거기서 소주 먹고 누워있는 거예요. 3달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요. 3달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대. 뭐만 소주만 먹고 있어요. 3달 동안. 그래 이제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 이제 누구 귀신 들렸냐? 이제 할머니 귀신 들어가가지고 할머니도 몸빼 입고 다니잖아요. 몸빼. 벨트도 안 차 몸빼 했다 할머니도 어떻게 하죠? 끝나풀 그 무슨 끈이요? 녹끈 같은 거 있잖아. 그걸로 끝나풀 묶어갖고 벨트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할머니 귀신 들어가가지고. 그 어머니는 장군신, 이분은 아가씨 귀신, 할머니 귀신. 그러고 인생이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아요. 운명사주팔자에 잡힌 자는 그렇게 산다니까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니까요. 귀신이 안 죽여요. 예수 영접하고 끝나는데 이걸 지속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사단이 못 듣게요. 여러분 이게 운명사주팔자에 잡힌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6학년이 거기에 그래도 반응했다는 것은 그래 이 아이 가갖고 다시 복음 주고 영접시키고 또 이게 예배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인도할 텐데 기도해 주세요. 다행히 여기 동충동 여기 옆으로 이사 온다는데 12월에 그래서 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려고 하는데 애기도 그렇다니까. 애기도 어릴 때는 표시가 잘 안 나는 것 같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와요. 찾아온다니까요. 이게 운명사주팔자에 잡힌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인생이. 혹시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 있죠. 빨리 두 손 두 발 다 들고 언약 속에 들어오세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나도 그렇게 하기 싫죠. 그렇습니다. 나 그렇게 하기 싫다니까요. 그런데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문화와 현장에 끌려가 버려. 나도 모르게. 왜?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끌려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뭐라 해요?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24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 내 인생 내가 살면 안 돼요. 내 인생 내가 살면 망해요. 여러분 인생은.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인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가 언약을 딱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족속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믿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언약의 자녀고 언약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네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네 잘못된 주장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언약만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거를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를. 우리가 그래서 선생이 아니라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하신 걸 본 증인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여러분 뭐 앞에 서론 뭐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 나를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나와 내 후대와 내 사업과 우리 가정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세요. 이 기도 속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궁일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궁일히 여겨주시고 내 인생을 궁일히 여겨주시고 나를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나와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세요. 아멘. 그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거기에 다 주시는 거예요. 뭐 복음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알고 다 아는데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 그거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 현장을 그 사람을 그 마음의 중심을 기뻐하시지 나만 행복해 나는 그리스도 끝났어 그거 별로 아니에요. 내가 가진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과 가문과 후대를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뭘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뭐 나의 인생 잘 여러분 그건 다 하나님이 여러분 구할 것을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다 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매일 내 1순위 뭐 내가 지금 가장 간구할 걸 먼저 기도하고 그 나중에 꼴번 기도하세요. 꼴번 생각나시거든.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 뜻을 붙잡고 기도 언약 잡고 기도하시고 혹시라도 그게 뭐 마음에 막 불안하면 그거 하나님께 맡기시는 기도하세요.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걸 더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을 회복시키는 거다. 여러분 현장에 복음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다 종교인 돼 있어요. 종교로는 흑암 못 꺾어요.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녀도 그래서 복음 모르면 흑암에 안 꺾여.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회복시키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거 할 교회라. 아멘. 당연히 우리 교회 하나님 응답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거 하겠다고 마음 담고 기도하면 여러분 인생, 여러분 사업, 여러분 후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어요. 복 안 달라 해도 하나님이 응답 주실 수밖에 없다니까요. 두 번째 뭐냐? 복음 누리셔야 돼. 복음이 액세서리가 아니잖아요. 액세서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래요. 근데 복음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인간에게. 그 복음이 내게 사실적으로 누려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풍파가 몰려와도 문제없고 괜찮고 이걸 하나님 축복을 바꿀 거라는 확신이 들 만큼 여러분 삶에 그리스도가 누려져야 되고 신분과 권세가 누려져야 돼요. 그 누림이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옆에 누군가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그 우리가 매일매일 그 전달하는 스케줄이 있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자료를 전달하고 그 사람에게 뭐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 마음에 품어져서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는 게 다락방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내 옆에 누가 죽어가는데 나 좀 살려달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내가 가진 복음을 말을 못해. 여기서 맴돌아 이 사람 이거 복음 필요한데 한데 내가 못 전해. 누군가 데리고 가야 돼. 옆에서 지금 죽어가. 그럼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심폐소생술을 해야 돼. 그래야 살지. 구급차 올 때까지 언제 기다리고 있어. 심폐소생술이 뭐예요? 복음을 전달해야지. 구원의 길 복음을. 근데 구원의 길 복음이 전달이 안 돼. 나도 알아요. 심폐소생술 해야 될지. 저는 지금도 제 딸이 심장이 아픈데도 저 심폐소생술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알긴 알아. 구원의 길. 그리스도 필요하다는 거 알아. 근데 어떻게 할지 몰라, 이거를.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옆에 죽어간다니까. 우명사주팔자에 걸려 죽어가고, 사단에게 완전 잡혀있고, 밤마다 귀신 보고, 가문이 완전 대대로 망해가고 있는데도, 아이고, 저거 복음 필요한데,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지, 복음을 말하지를 못하고 있다니까요. 그거 말하는 사람을, 누구라 해요? 다락방 조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 뭐 해야 되냐? 다락방 운동해야 돼요. 우리가 뭐 저 성전 지어놓고 저기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좋다 하고 있을 때가 아니요. 23개 읍면동에 14개 시군에 전라북도에 말씀 운동 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개인들이 다 조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있는 지역에서 조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조장이 있으면 누가 있어요? 조언이 있겠지. 그 복음 받을 대상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조장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초청을 해야 돼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듣는데 같이 와서 기도하자. 네 가정 위해서 기도해 줄게. 네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래서 같이 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장이 있고 조언이 있어요. 그럼 누구 부르면 돼요? 사역자를 부르면 돼요. 그래서 사역자는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고 전략이 있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맞는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곳곳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빛을 보고 오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야, 저곳에 가면 살아. 너도 와봐. 나 이곳에서 행복한데 너도 와봐. 이런 다락방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조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전달되고 지속적인 말씀 운동이 내가 있는 직장과 내가 있는 지역에서 일어나야 돼.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업하시고 여러분 직장 가지신 분들은 올해 이 기도 제목 딱 붙잡고 기도하셔서 2023년도부터 없으면 여러분 혼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조언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사역자를 보내실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다락방이 세팅이 되죠. 그때부터 흑암 다 무너져. 잃어버린 경제를 다 회복시키고 여러분 후대를 다 회복시킬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이 복음 운동을 안 하니까 우리가 흑암에 끌려가고 어둠에 끌려가고 맨날 근심, 걱정, 불안,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거 하고 교회 섬기는데 여러분 인생이 안 된다? 그 거짓말입니다. 될 수 없어요. 그런. 그럼 이거 안 하고 있고 우리가 교회 소중함을 모르고 전도자의 소중함을 모르고 언약의 소중함을 모르니까 문제 사건에 잡혀 있지. 우리가 이거 한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달해. 어떤 말씀? 쓰잘데기 없는 사람 말 전달하는 게 아니라 천국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아멘.
유목사님이 얘기한 일주일만 사람 말만 안 해도 여러분 응답받는다고. 교회 와서 사람 말만 안 해도 응답받는다고. 일주일 동안 사람만 안 하고 있다 교회 와서 만나고 사람만 얘기해요. 맨날 교회에서. 복음 전달해야 돼요. 우리가 현장에 복음을. 아멘. 그래야 흑암 무너집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학교 가거든.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 먼저 기도하란 말이에요. 직장 생활 하신 분도 직장에 딱 먼저 30분 전에 가가지고 예전에 오집사님 그러더만 9시까지 출근인데 8시부터 가. 그러니까 그 담당자보다 먼저 가서 있어요. 담당자 왜 이렇게 빨리 오는 거야? 가서 뭐예요? 기도 수첩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흑암 꺾기도로. 학생들은 학교 가서 여러분 동서남북 놓고 기도해서 내 앞뒤 좌우를 놓고 기도하세요. 아이들 놓고. 제가 고등학교 때 동서남북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만 하려면 뒤에서 뒤통수를 때려요. 밥 먹고 기도하고 있는데 뭐 하냐고. 평상시 가만히 있어 안 때려요. 가만히 좌우 자는 척하고 기도하면 뒤통수 다 때린다니까. 뭐 하냐고. 이 새끼야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막 그래. 동서남북을 놓고 기도 분명히 하나님이 그 사람들 다 영접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이 맛을 못 보고 맨날 염려거리에 잡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락방을 하면 새 가족이 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새 가족은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새 가족이 저 문을 열고 교회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그 사람을 가서 도와줘야 돼. 잘 올 수 있도록 얘기도 들어주고. 우린 얘기 잘 안 들어주잖아. 니들 살아남고 난 나도 살아남고 알아서 살아남는 자들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 교회는 다 랩런트들만 와 있어. 근데 누군가가 이 새 가족을 보살펴줘야 돼요. 그게 EBS 요원이에요. 개인 양육 요원. 그 사람 고민도 들어주고 같이 가서 밥도 먹어주고 그죠? 그 사람 기도 제목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GBS 그 뭐예요? 그룹 중고등부는 중고등부, 유초등부는 유초등부, 대학청년 대학청부 그 그룹을 살릴 수 있는 요원이 필요하고 이제 TBS는 달란트대로 모이는 모임입니다. 의사들은 의사대로, 판사들은 판사대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대로,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모여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멤버들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개인 미자립에서 벗어나세요.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부터 미자립이요. 누가 도와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밀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분도 나는 도움받을 자가 아니지 나 다른 사람을 도와줄 자로 다 서야 돼요. 우리 교회가 남의 도움받으면 되겠어요? 저는 처음부터 원래 교회는요 여러분 미자립되면 노회에서 노회비도 지원해주고 얼마 해줘요. 그지 하는 난 아무것도 난 안 받았어요. 누가 우리 교회 도와줘 난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도와요. 그럼 여러분 거지입니까? 우리가 거지예요? 여러분이 거지예요? 도움받게? 그러니까 목사의 믿음이 성도들 그것을 키워가요. 그럼 우리 교회가 거지냐고. 그 돈 5만 원 못 내갖고 우리 교회가 보조받아요? 여러분 밥만 한 끼 안 먹어도 5만 원 하겠네. 우리 장로님 누구 밥 한 끼만 안 사줘도 5만 원 내겠네. 그죠? 그래 하나님 우리 교회 부족함 없도록 지금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한 번도 부족함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신앙도 그래야 해야 돼요. 누가 날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교회 랩런트로 살아남고 나처럼 힘들어하는 사람 나는 돕는 자로 선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사람, 이제 그 팀을 묶어서 현장으로 가는 사람 보고 팀 사역자라 그래요. 그 우리가 이번에 대만에 10몇 명 모아가지고 우리 대만 캠프로 가잖아요. 그게 팀 사역자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지금 미션홈 하고 있죠? 미션홈 뭐 하는데요? 이 다락방 문을 본격적으로 열 일꾼들을 키워내는 곳이 미션홈이에요. 그래서 미션홈 훈련받은 친구들은 우리 예지도 학교에 가가지고 그 학교에서 말씀 운동을 펴야 돼요. 우리 하암이도 학교에 가서 말씀 운동을 펴야 돼요. 모든 랩런트들이 학교 현장에 가서 이 복음 받을 대상자 놓고 기도하고 그곳에 말씀 운동 펴고 사역자와 연결시켜서 말씀 운동해야 돼요. 그게 미션홈이 존재하는 이유. 이거 안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너 이거 고쳐라. 여러분 미션홈이 고치는 데가 아니잖아요. 누가 그 고치라는 말 듣고 미션홈에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집에서 부모님 말 듣기도 싫은데 미션홈에서 너 이거 고쳐, 이거 고쳐, 이거 고쳐 맨날 가서 고쳐라는 일만 들으면은 거기에 누가 있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물론 그거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그 아이에게 언약이 잡히고 네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 확신이 있고 네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운동, 말씀운동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 미션홈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거 해야 될 사명을 딱 붙잡고 2023년도에는 곳곳마다 말씀운동이 펴라. 아멘? 여러분 있는 곳에서 말씀. 저 인천에도 말씀운동 피세요. 사업장에 말씀운동 하세요. 보니까 뭐 이번에 뭐죠? 재개발 규제 완화됐다는데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이번에 서울에 재개발 하는데 안정성 이런 데서 막 타이트하게 검사를 하니까 오래된 아파트는 그거를 완화시켜줬어요. 그걸 거의 대부분의 오래된 아파트들 다시 재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기사가 났더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는데 하나님 우리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우리는 복음 운동을 하고 주를 위해 사는데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미래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붙잡은 말씀은 언약을 주시고 이루신 하나님. 하나님 반드시 언약 주시고 이루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내가 사업을 할 때도, 뭔가 후대를 가질 때에도, 뭔가 결혼을 할 때도, 내가 대학에 갈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은 언약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에 먼저 언약부터 잡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뭐 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지금도 하나님과 언약 파기되면 여러분은 죽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 많고 지식 많고 뛰어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버리면 여러분은 그때부터 물고기가 물 떠난 거요. 나무가 뿌리 뽑혀진 거고 새가 철창에 갇힌 겁니다. 그래서 인간 하나님 떠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바로 주셨죠.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떠나게 만든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내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셨죠. 거기 요한복음 15장에 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그분이 오신 게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자니라. 아멘. 그 이름이 뭐요? 임마누엘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할 때 주님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새생명교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면 돼요. 이제는 그냥 그 말씀 간단하게 믿고 가면 됩니다. 약속을 안 믿으니까 응답이 없지. 믿으세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으세요. 내게 주신 그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해결 못해요. 세 가지 저주는. 그 3저주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요. 3저주가 해결되니 인생의 12가지 문제가 그 쇠사슬에서 풀려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꽁꽁 묶여있던 인생이 무엇을 해도 안 되던 인생이 이제 되어지는 겁니다. 왜?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왔으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 함께 하십니까? 오늘만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어려움 당해도, 문제 와도, 사건이 일어나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사할 때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도자잖아요. 그럼 전도자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틀에 갇히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후대가 지금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후대를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아멘.
여기 계신 분들 다 그거 체험하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히려 언약 붙잡는 기회가 됐잖아요. 오히려 문제 없어가지고 언약과 멀어진 자가 문제예요. 문제를 만나서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 게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자녀를 또 여러분의 아는 사람들을 여러분 생각의 틀에 갇히게 만들려요. 그렇게 만들려고 해요. 그게 여러분 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 계획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 계획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상식 이하로 행동하면 모든 게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요. 하나님 계획을 못 따라간다니까요.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수준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임금,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모태에 조성되기 전부터 불러서 열방의 선지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후대를 그렇게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방의 선지자가 되도록 기도하세요. 아멘.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후대 놓고 걱정 근심 막 그거 하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 안 합니까 여러분? 예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저기 개척할 때 우리 장인 어른 장모님한테 교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려운데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근데 왜 그러냐? 왜 교회 얘기를 가족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냐? 가족들은 네가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도하고 네 교회가 사명 감당하기를 기도할 텐데 네가 거기 뭐 배고프다 어렵다 힘들다 얘기하면 가족들이 뭐 기도하겠냐? 너를 위해서 배고픈 거 채워주세요. 힘든 거 채워주세요. 기도하겠지. 그러면 기도 제목이 틀려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기 원하는데 네가 어렵다고 계속 얘기하면 가족들은 네 어려운 거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언약 잡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지금 어려운 거 하나님 아시니까 그거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지 말고 나를 향한, 가정을 향한, 우리 가문을 향한 언약을 잡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방인과 임금들 모든 사람 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불렀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저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누구예요? 남은 자예요. 여러분은 렘넌트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흘러 지나가는데 렘넌트는 시대마다 복음이 사라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속국 포로돼서 완전히 망해 있을 때 그 렘넌트를 통해서 다 회복시킨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문이 쫄딱 망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문이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렘넌트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 가문을 다 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있어서? 아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원하셔서 부르셨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려 오신 분들, 여러분 소원대로 여러분 힘이 있어서 예배드려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냐? 함께 하시려고 불렀어요. 왜 부르셨냐? 전도도 하려고 불렀어요. 왜 부르셨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 주신 언약이에요. 전도에 어떤 언약 주시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들의 백합과 풀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 하나님 완벽히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0장 1절 9절에 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말래요. 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여러분 전도자 확실합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걸 하나님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집에 가거든 평안을 빌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주는 걸 먹으라 그랬어요. 그 전도자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십니다. 여러분이 전도자라면 여러분 사업에 필요한 모든 걸 완벽하게 예비해 놓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 교회의 미래를 다 예비해 놓고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방송하는데 견적서가 9,400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돈도 없는데 이거 해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아니다.
나는 최고의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 우리 교회 최고로 쓰실 거니까 뭐 방송도 최고로 할 거야. 하나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망하는 거다. 저는 그 결론 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완벽하게 다 준비하세요. 그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인생 하나님이 전도자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세요. 완벽하게 보장하세요. 그 하나님의 방법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을 봐도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이거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거죠. 집, 형제, 자매. 여러분 인생 왜 삽니까? 집 하나 살려고 살잖아. 집 하나 분양받아서 잘 살려고 살잖아요. 여러분 최고 효도하는 게 뭐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최고 효도잖아요. 형제 자매 우애 좋게 지내는 게 부모님들의 가장 큰 소원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돼 있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이렇게 있어. 벌이래. 현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고 100배 받는데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벌이래. 여러분 지금 좋아하는 거 벌이래요. 그럼 100배나 받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39절에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래요. 옆에 쳐다보셔. 옆에 쳐다봐. 원수요, 원수. 여러분 가족 식구들이 원수래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원수들이요. 예배드리러 가려면 여보 어디 놀러 갑시다. 예배드리러 가려면 식구가 오늘은 결혼하니까 오세요. 안 갈 수가 없나? 예배드리러 하면은 뭐 가문에 뭐 모임이 있고 예배드리러 하면 뭐 다 원수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래요. 아들, 딸,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아내보다 하나님을 더 남편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 여러분에게 뭔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세요. 아멘? 십자가 여러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세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7절에는 내 아들아 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경기하는 자, 농부, 또 뭐예요? 군사. 그렇죠? 법대로 경기하래잖아요. 농부가 먼저 곡식을 먹는 게 마땅한 거예요.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어요. 전도자는 그래요.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뭐 때문에 군인은 지 맘대로 못해요. 군인은 국가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누가 책임져요? 국가가 책임져요. 군인은 국가의 통제를 받아요.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영적 군사예요. 우리가 주님의 경기하는 자예요. 우리가 주의 농부예요. 경기하는 자, 법대로. 농부 먼저 받아요. 이게 전도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갑니까?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향해 갔듯이 우리는 시골에 있지만 작은 동네에 있지만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멘. 이게 우리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전도자가 되고 로마서 16장의 증인들이 되는 겁니다. 보호자, 식주인, 동역자,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친척과 같은 자. 아멘. 그게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돌아갈 만큼 11조 내는 사람 나왔으면 좋겠어.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돌아갈 11조를 낼 제자들이 나와야지. 먹고 살 만한 돈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가정 유지하기 위한 경제밖에 안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뭐 이렇게 사는 것은. 근데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살고 전도자들이 막 우리 랩런트 이번에 대만 간 대만. 알긴 아셔? 여러분 랩런트를 대만 간 거 아세요?
돈이 어디 있어서가 이 랩런트들이 뭐 돈 법니까? 돈이 어디 있어요? 어떤 친구 돈 없어 막 대출 받아갖고 가요. 대출 받아서 간다니까. 왜 여러분 랩런트 키운다면서? 랩런트 키우신다며. 랩런트들이 일어나서 근데 그 랩런트 키울 경제가 없잖아요. 마음은 원이로 돼. 마음은 막 다 주고 싶은데 없잖아요. 왜요? 우리 가정 유지할 경제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돌볼 경제가 없어요. 그런 식주인 나와야 돼요, 교회에. 아멘.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전문성 키워가지고 응답받을 제자들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막, 여러분, 어디 스타 강사, 1년 연봉 얼마냐? 100억. 1년 연봉 100억이요, 스타 강사. 어떤 스타 강사 올해 계산해 보니까 1년 연봉 한 250억 될 것 같아요. 강사들 그렇게 많이 받아요. 강남의 강사들이 돈 많이 벌어요. 여러분 그 돈 가지면 세계복음 하겠죠, 그죠? 랩런트들이 그런 의미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꼭 여러분 해드릴 말이 있는데 복음 경제가 따로 있습니다. 랩런트 경제가 따로 있고요. 빛의 경제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뭐 돈 없다 하지만 흑암 경제 저 술 먹는 곳에 뭐 음란한 곳에 흑암 경제 다 돌아갑니다. 근데요 복음을 위한 빛의 경제 랩런트 경제 따로 있어요. 여러분 왜 하냐? 전 전도 선교 갈 때 항상 하나님 채워서 보내주셨는데 내가 있어서 간 적 한 번도 없어요. 복음을 위한 경제가 따로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진짜 전도와 선교와 후대와 교회 살리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빛의 경제를 따로 준비된 랩런트 경제를 누구에게 주셔요? 그 일을 할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축복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그 마음만 가져서 하나님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전도자를 돕고 하나님 정말 랩런트 살릴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면요 여러분 그 언약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돕는 문들을 여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붙잡으면. 근데 지금 먹고 살 거, 빚 갚을 거, 뭐 이런 생각만 하니까 빚 갚을 경제, 먹고 살 경제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 언약적 경제관이 회복이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입니다. 2022년도에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주신 말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어요. 왜 그렇죠? 예배 드릴 성전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성전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집 하나 구하면 편안하죠? 왜? 이사 안 다녀도 되잖아. 그죠? 죽을 때까지 그냥 거기 있다 가면 되잖아요. 예전에 전셋집 살 때 2년 후에 또 재계약을 해야 되고 2년 후 지나니까 제가 처음에 3,500 전세 살았는데 2년 후 지나니까 전세가 7,000이요. 갈 집이 없어. 갈 집이 없어. 여러분 2배로 올랐는데 어디 갑니까? 집 하나 뭐 작은 집이라도 뭐 있으니까 누가 이사 가라고 안 하니까 편해져. 이사 안 가도 되니까. 교회가 언제 어딘 누구든지 그 현장이 생각 거기 가면 교회가 있다. 그 교회 가면 된다. 이런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 언약궤 모실 성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끝나고 저기 성전 건축 다 가봐. 내가 지난번 화나고 깡통 한번 팍 차고 왔는데 마음은 깡통을 탔지만 마음은 기뻐요. 왜 안 기뻐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진행하셔서 지금 큰 건물이 지어져서 그곳에서 복음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날 건데 가서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기뻐야 돼요. 가서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지어가고 있구나. 하나님 일하시고 있구나. 경제 어렵고 뭐 제2의 IMF를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진행하고 일하시고 계시고 있구나. 보면서 여러분 감사해야 돼.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이곳에서 계속 복음 말씀 듣겠구나. 치유운동이 일어나겠구나. 서밋운동이 일어나겠구나.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훈련받고 제자들이 일어나겠구나. 우리 교회가 그거 한다면 그거보다 더 소중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고 우리 교회는 미션 받는 곳이에요. 여러분 응답 받으려거든 내게 주신 미션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 살면서 너는 이거 하다 가라. 그런 미션이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너는 평생 랩런트 키우다가 너는 평생 사업하니까 록펠러처럼
여러분 사업하신 분은 맨 앞자리 와서 예배 드리죠. 그리고 록펠러처럼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셔. 그리고 하나님 마음껏 경제 축복 주셔서 교회 살리도록 기도하세요. 그 응답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 있는 교회를 짓는 거다. 그게 우리가 지금 받은 미션입니다. 그게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준 게 아니라 남원 새생명교회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여러분 것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또 393 세팅시키라고 했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 가지고 보좌의 축복 누리면서 3시대의 주역이 되도록.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뭐 하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는 70제자 일어나서 70지역에 70나라에 복음운동하는 교회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내가 70인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0 워커. 교회 말 안 듣고 혼자 딴짓하는 사람을 80인 제자라고 해요. 지 맘대로 하는 사람. 교회 제자가 되고 여러분 70인 제자가 돼서 70인을 2명씩 짝지어서 현장으로 보냈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런 팀들이 나와줘야 돼요. 전주를 살릴 팀, 진안을 살릴 팀, 곡성을 살릴 팀, 저 경기도를 살릴 팀, 여러분 뭐 남원을 살릴 팀, 이런 팀들이 나와야 돼요. 일꾼들이. 그래서 그분이 있는 곳에는 망대가 세워지고 플랫폼이 세워져야 돼요. 아멘. 그 우리 교회가 할 일이요. 그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이요. 이 언약 붙잡고 우리는 1년 동안 온 겁니다. 든든하게 하나님이 여러분 이 언약 붙잡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할례 언약 통해서 여러분 뭔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만나셨죠? 어려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자녀 때문에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경제가 무너져서 하나님을 만났을 수 있어요. 그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기억하시고 나와 우리 교회에 주신 전도자에게 주신 그 언약 확실히 붙잡고 날마다 여러분 정시기도 때마다 이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아멘. 걱정 갖고 기도하지 말고 염려 갖고 기도. 그건 하나님이 아셔.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 백성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고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